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또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 예배가 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모두 다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모임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이어 반복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인 지평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응답받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위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우리에게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교회 신앙 생활과 우리의 사역과 예배와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위기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한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 주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통탄함과 또한 안타까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그 은혜가 아닌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으며 누가 섣불리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어두워져 있었고 그만큼 우리가 무지했던 것이 아닌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책하고 자각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하나님, 더욱더 면밀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시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존히 영원히 하나님 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굳건히 세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응축되고 위축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스스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위치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소명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정황 가운데 아버지 마음 아파하고 여러 조바심과 우려와 걱정 가운데 아버지 휩싸여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과 권속들이 있는 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그 옛날보다 하나님 과거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반듯하게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조국교회와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상 정황상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자금의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무능하게 하나님 이 작은 질병 하나에도 우리 스스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족적을 되짚어서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들을 온전한 주의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참 진리의 명철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견고하게 영존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그 인생의 방향을 틀어 묵묵히 주님 손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불변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되고 겸손한 종의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받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질병의 위협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이루고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본문은 로마서 13장 제일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에 도달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급속도로 거세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로마서 후반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 특별히 이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신앙생활을 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조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와 사역이 다시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 상황,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또 교회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단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 또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무엇이 막 왕성해진 상황에서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질서함 그 한복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서두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봐도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허공을 때리는 빛의 그 파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질서의 파장이 허공을 환하게, 그 흑암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었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차 그들도 역시 질서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일하다가
노동이 버거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명을 매일매일 부지하면서 사는 걸로 만족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살려달라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하게 가축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네 조상 이삭에게, 그리고 네 조상 야곱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리고 뒤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지금 너에게까지 말하는 내가 바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세 앞에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정말 매일의 삶을 또 생명을 부지하기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생명의 빛을 부여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그 식민지하에서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영역은 다 어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어떤 양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런 무질서한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모세의 율법, 대대 전통으로 지켜왔던 그 율법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자기 소견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서두 14절에 나오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혼돈과 공허의 현장 한복판에 진리이신 예수님, 질서를 갖추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했다는, 똑같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개입해 들어왔다, 이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6세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였죠. 구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말씀이라는 기치를 내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그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의 말씀, 일반 평신도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 번역본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발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모든 정황과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공통의 분모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어둡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 길을 뚫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아무나 보고 발견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세하게 뚫린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한 발짝을 내딛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함을 따라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한 같은 경험자로서 지금 13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11절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란 것이, 그러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시기를 알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시기는 여러분 그 원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몇 시 몇 분,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낮이 됐다, 밤이 됐다, 그리고 몇 월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물리적 단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이 똑같은 시간의 선상에서 일상을 보내지만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겪은 일은 그 시간 안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혼을 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 그러나 똑같이 다른 사람은 같은 시간의 선상 안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과 그 날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기억될 만한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개념은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물리적인 그 선상 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각별한 시간, 그렇죠? 나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준, 내 인생의 어떤 시간 가운데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카이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13장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시기를 안다고 얘기할 때 이 시기는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즉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결코 그 당시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기란 것이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계없이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고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선상에서 시간의 어떤 그 시간의 무대 위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어떤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과거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국한시켜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믿을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겪었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내용 그대로, 그 영적인 많은 그 요소와 그 영적인 많은 의미들은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동일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무수한 부주의와 모순, 불의와 전쟁, 가난과 억압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크로노스적인 사람, 그냥 물리적인 시간에 국한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합니다. 그런 일이 터졌구나. 그러나 나는 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냥 무심하게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현재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좀 안정적이고 내 삶 가운데서 안위함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난 그 일은 별로 그렇게 나에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만 나의 모든 삶의 관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쫓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자본과 시류만을 쫓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질적 또 어떤 재정적 또 어떤 물리적 도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쏟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관심을 갖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적 삶을 사는, 물리적 시간 가운데서 그냥 시간을 물리적인 어떤 흐름으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절대 생명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이 카이로스, 이 모든 일들이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고 누군가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는 이에게 역사의 주도권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그 사건에 자기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가, 이 사건을 통한 나의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당했으니까 돼,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 허투루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보고 우연이 아닌 어떤 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도 면밀하심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아, 이건 과거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겠지라고 그렇게 단절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끌고 들어와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 순간마다 이것은 과거에 지나가 버릴 시간이 아니라고 시간을 그렇게 인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 자체를 내 영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과감하게 쏟게 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이 절실하고 매 순간이 푸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더 촌음을 아끼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많이 봅니까? 근데 정신없이 인터넷 보다가 또 거실에서 TV를 켜고 여러 가지 뉴스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이 웃고 울고 재밌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계신지와 그것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과연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굉장히 희박하겠죠. 결국은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유한한 어떤 차원 안에 우리는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점점 갉아먹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즐겁고 그때는 스트레스가 해소됐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길게 봤을 때, 넓게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이 갉아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교인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카이로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아주 중요한, 또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보통 이 말 딱 나오면 우리는 압니다. 아, 이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구나. 아, 이제 밤이 다 지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다 거쳐지고 환한 생명의 빛이 완연하게 비춰지는 순간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끌고 와서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모든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긴박하게 느끼고 긴박하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고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모든 비늘 같은 백대가 벗겨지면서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된 그 순간부터 그는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바른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길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동일한 12절 뒷부분입니다. 자, 본문 12절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바울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고 믿고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진리를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성사시키려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안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기가 애지중지 여기는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개혁하고 뒤엎으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된 개혁의 왕으로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황제가 있는 곤룡포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백마를 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예루살렘 그 시내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난한 갈릴리 빈민의 옷을 그대로 걸치신 상태에서, 그리고 옹색하기 짝이 없는 나귀, 그것도 다 자라지 못한 미숙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실상을 정말 알고 환호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을 알고 환호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닷새오에 정확히 그 동일한 군중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짧은 5일 동안 입장을 완전히 정반대로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바로 어둠과 빛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의 지배가 아닌 정욕의 지배에 사로잡히게 되니 본질과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제한적인 크로노스적인 허구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허상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해버리게 된 것이죠.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사실 적지 않게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내면 깊은 곳에서 풍겨져 나와야 될 그리스도의 냄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에 추악하고 더러운 찌든 그 욕망의 냄새만을 풀풀 풍길 따름이죠. 그래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은 냄새나는 옷을 그냥 벗지 않고 더러운 그 상태로 입고 있는 거죠. 벗지 않고. 그리고 상태에 따라, 때에 따라 말끔한 겉옷을 그냥 그 위에 걸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벗지 않고, 냄새나고 찌든 때가 가득한 그 옷을 벗지 않고 그냥 외투, 말끔하게 보이는 외투만을 걸치는 신앙생활, 많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확실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나오는 확실한 결과.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 말끔한 외투가 그 냄새와 추악함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말끔했던 외투조차도 더러워지고 냄새를 동일하게 풍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고 무엇을 근절해야만 올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오고 있죠.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열거해 놓고 있죠. 그럼 버뜩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툰다거나 시기하지 않는데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그래도 나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건 아닌가? 난 이런 걸 입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지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대한 바른 이해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될 것입니다.
자, 바로 바울이 지금 11절 앞부분에서 얘기한 이 시기,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시기에 대한 바울이 얘기하는 논점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낮에 다니는 것처럼 행하라는 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낮과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언급한 뒷부분에 11절 뒷부분에 언급한 구원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웠다는 말이잖아요. 밤이 깊고 이제 낮이 온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방탕한 일 하지 말고, 음란하게 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의 한 부분을 대표적으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거된 내용이 다가 아니고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안 하면 다 벗는 거 아닌가요? 라가 아니고 일부분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대부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밤에 하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였던 로마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밤에 행하는 일이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빗대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징조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기 직전에 일었던 홍수,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홍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막 쏟아지고 물이 터지고 해서 물이 범람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물속으로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죄라고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누가 죄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의 관점을 끌고 들어와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매일 시간을 갉아먹고 사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 그냥 TV와 인터넷, 카카오톡 하면서 희덕덕 웃어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는 모든 사람들, 영적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내는 사람들,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건강에 좋다고 모든 거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둔감한 사람들, 거기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장 맨 마지막 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색깔 칠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로 바울은 규정합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 그것을 육신의 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벗어낼 수 있으며 정확히 우리 인생사에서 어느 부분인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잘 우리 마음밭에서 씨앗으로 내려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마지막 비유, 마지막 케이스, 옥토밭. 옥토밭으로 진리의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말씀 듣고 그렇게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옥토밭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굳어버린 마음을 계속 갈아엎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눈물과 땀이 수반되는 고통의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로 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 그 자리를 천국으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듬해 새 잎이 돋기 때문이죠. 바로 그 자리에 사람들은 그 잎이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는 그 잎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잎은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이고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밖에 저렇게 여름철에 푸르른 그 나뭇잎을 과감하게 찬바람과 함께 날려버립니다. 미련 없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년 봄에 또 내년 이맘 여름에 푸른 그리고 충만한 생명으로 그 자리에 아름다운 잎이 연글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애지중지 정말 나름 소중히 여겨왔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속절없이 버리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고 저희들을 품어 주셨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저희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발딛고 살면서 벗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빛으로 다시금 입기를 소원하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다 비운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지평을 여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그 시작점이 우리의 인생의 한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샅샅이 살피게 하시고 구석구석 모든 부분들을 면밀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벗고 버리고 새롭게 채우는 이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쉼없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이 시대를 통한,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과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유익한지를 깨닫는 명철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과감하게 어둠의 모든 것들을, 정욕의 모든 것들을,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금 옷 입고 풍성함으로 생명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모든 곳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받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빛의 사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들이 선 모든 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